Oggi il Signore ci dona le seguenti parole. Luca, capitolo 20, dal versetto 1 all'8. Un giorno, mentre istruiva il popolo nel Tempio ed annunziava il suo messaggio, andarono da lui i capi dei sacerdoti, i dottori della legge con i capi del popolo e gli dissero: «Dici con quale autorità tu fai queste cose? Chi ti ha dato questo potere?» Gesù rispose loro: «Io pure vi farò una domanda. Ditemi, il battesimo di Giovanni era dal cielo o dagli uomini?» Essi allora fecero tra loro questo ragionamento. Se diciamo dal cielo, risponderà: perché non gli avete creduto? Se invece diciamo dagli uomini, allora il popolo ci lapiderà, perché tutti sono convinti che Giovanni era un profeta. Perciò risposero di non saperlo. E Gesù disse loro: neppure io vi dirò con quale autorità faccio queste cose. Amen.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쫓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 자리에서 병든 자를 만나면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는 일들을 했죠. 자, 이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불편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일컫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종교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비록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정치인들이 곧 종교 지도자와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력자인 셈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불편하게 생각했는가? 19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순간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궁리하게 되는데 그 궁리한 결과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 이렇게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가 하는 말에 책을 잡아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올가 매면 되겠구나, 예수님을 잡아들이면 되겠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질문이 뭐냐 하면 오늘 2절 말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그들의 어떤 말에 밑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공식적인 지위가 없어요. 대제사장과 같은 제사장의 지위가 있는 거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무슨 장로로 뽑히신 일도 없으세요. 예수님에게는 전혀 공인된 어떤 지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누가 허락해줘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우리에게 밝혀라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대단히 곤란해질 것으로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트집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유대 공동체의 공식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공식적인 지위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역을 충성스럽게 행해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역으로 받고 고민합니다. 하늘로부터다라고 대답을 하면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귀한 사람을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백성들이 반발하면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 귀한 사람을 사람의 어떤 지위로 격하시켰다고 화가 나서 돌을 던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어서 그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들의 무지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질문에서 빠져나가려고 교묘한 대답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의 무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입술로 그냥 고백한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무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지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고, 성경뿐만 아니라 미드라시와 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많은 책들을 공부해서 그야말로 학식으로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고, 세상의 많은 학문들을 접한 지식인들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겠노라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고백한 건데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지 않은 그들의 완악함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누구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지위와 그들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권력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지하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자 하지도 않는 그들의 완악함까지 다 보여주고 있지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도전적으로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도전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은 그들이 세상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서기관이라는, 장로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지위가 있고 공식적인 지위에 부여된 권력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힘을 그들에게 줍니다. 파워를 그들에게 주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힘을 획득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뭐라고 부른다고 배웠죠? 정치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정치인입니다. 획득된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는 강자와 약자가 나뉘어집니다.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은 강한 사람, 강자, 힘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약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치우는 그런 자연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강한 나라를 한번 예로 들어보지요. 이웃 나라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아주 강한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나라에 미움받게 되면 큰일이 납니다. 그러면 주변 나라가 다 그 강한 나라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 떱니다. 이 강한 나라가 이렇게 강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강함을 위협하는 많은 두려운 일들을 그 나라가 정복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나라 자체가 두려움을 품고 있어요. 이 강한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렇게 해서 그 두려움을
품고 강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하면 강할수록 두려움도 점점 커져요. 두려움이 커질수록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미친 듯이 경쟁하게 되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희생해 나갑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이런 걸 다 희생해서 나라가 강해지는데 온 힘을 다 쏟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라가 정말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국으로 닿고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죠. 그런 상태, 이런 나라를 우리는 20세기 초반에 겪었습니다. 우리 이 땅 유럽에 존재했던 나치라고 하는 그런 나라고, 또 이탈리아에도 파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이 존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약자의 위치에 있는 나라는 약한 것으로 인해서 빈약한 정치력을 갖게 됩니다. 빈약한 전략, 또 약한 자의 위치에서 오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협상이나 조약을 맺게 되면, 거래를 하게 되면 늘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자니까. 그래서 늘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고 또 수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가 경험해 봤습니다. 20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불리한 조건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많은 강대국의 침탈을 받고 그리고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강자든 약자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강한 자는 강한 자로 인하여 파괴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약한 자는 약해서 아무 힘도 행사하지 않아 평화를 줄 것 같지만 약자는 약자대로 결국에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에는 항상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었을 때 우리는 대단히 즐거워하고 힘을 자랑하고 약자를 얕잡아 보면서 깔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만, 그러나 강자도 약자도 어느 누구도 결코 평화롭거나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그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결코 믿을 생각도 없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위나 권력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단순히 예수님을 해치려고 마음먹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물리쳐 버리시지만, 우리는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갖고 계신 걸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가르쳐 주시지 않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위와 능력과 힘과 권세는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면 죄가 사해집니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누가 예수님에게서 권세를 빼앗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셨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잃어버린 권세를 다시 찾을 권세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권세를 표현하고 있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말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이 권세를 버리실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야말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있죠. 그런데 왜 이런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저 못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다 그 자리에서 파해버리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면 이 세상이 한 번에 행복한 나라, 행복한 세상으로 변할 텐데 왜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절에.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와, 이분을 우리 왕으로 모시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셨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지니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말고 그냥 왕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일으켜 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지. 왜 예수님은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 힘과 우리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힘이 전혀 다른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리적인 힘, 곧 강함과 약함을 만들어내는 이 물리적인 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사람들의 많은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사실은 두려움과 공격성에서 옵니다. 이 두려움과 공격성, 내가 공격당하면 나도 그의 배가 되는 공격으로 너를 쓰러뜨려 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 찬 이런 죄악의 힘, 죄의 힘을 우리는 사용하지요. 그것에 익숙해서 우리는 힘, 파워, 권위, 권세, 능력이라고 하면 다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죄의 힘을 사용해서 오늘날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해졌습니까? 더 나아졌습니까? 지난 금요일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무고한 시민이 죽었어요. 극장에서 공연을 보다가 축구 경기를 보다가 갑자기 터진 폭발물에 총알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테러가 있기 전에 테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분노와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분노와 적개심이 있기 전에 분노와 적개심을 일으키는 또 다른 폭력과 힘의 사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가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폭탄을 두고 뛰어든 것이고, 아마 테러가 일어난 이 순간 누군가는 남몰래 숨어서 웃음을 띠며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좋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러에 대응해서 또 다른 폭력을 사용하게 되겠지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고 또 힘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힘이 사용돼서 세상은 계속해서 이 죄악된 힘이 돌고 도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이 죄의 악순환에서 이 죄의 능력을 누가 끊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사용하는 이 죄의 능력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면 끊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리적인 힘, 사람들이 익숙해진 이 죄악된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힘을 사용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영적인 힘은 형체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약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영적인 힘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위대한 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은 죽고 사라지고 교체되고 변화되면서 나라와 나라가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서 세상은 바뀌어 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주님의 이름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높임 받으실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은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을 바꾸고 테러를 멈추게 하고 이렇게 하는 힘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 사람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는 힘,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힘, 사람의 마음에 다시 기쁨을 주는 능력, 이것이 예수님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바라보고 그 힘을 우리도 받고자 애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가지신 영적인 힘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영적인 힘을 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맥이 빠지실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 그게 무슨 힘인가? 순종은 힘이 아니라 나약함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코 사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분명히 권세가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권리를 내려놓거라 하면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셨고, 네가 십자가에 죽어 너의 목숨으로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면 좋겠고 용서하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힘,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이런 결단과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능력, 물리적인 능력은 힘인 줄 알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이 능력인 줄 몰라요. 이 영적인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 힘이 갖고 있는 파괴적인 승리, 누군가를 패배시키고 누군가를 주저앉혀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사탄에 대한 승리요, 죄로 물든 우리 자신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는 우리가 얻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능력을 좋아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니까 세상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정작 사람을
죽이시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목숨까지밖에 죽일 수 없는 사람만 두려워하고 우리의 영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능력,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는 능력을 갖는 순간 우리는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해지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갑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우리도 얻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두 번째 능력은 나약함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갖고 계시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세요. 그분이 나약해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인류 역사 한 시간을 택해서 내려오셨고 한 공간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셔서 고통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갖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배고프고 우리처럼 목마르고 우리처럼 피곤하고 우리처럼 잠을 자야 했습니다. 나약함을 받아들이셨죠.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도 예수님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나약함을 받아들이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약함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약함을 나에게서 몰아내려고 하고 만약 나약함을 나에게서 몰아낼 수가 없다면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강한 척, 능력 있는 척, 무섭지 않은 척, 두렵지 않은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힘과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나약함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많은 기적과 이사들보다 예수님이 나약함을 받아들이셔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가장 능력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적과 이적에 취하지 마시고 나약함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약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이 그것도 내게 은혜라고 말씀하셨으니 연약한 채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심하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입니다. 어떤 병원에 2 환자가 입원을 했습니다. 2 환자나 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의사가 아주 재미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환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저는 수술 처음이에요. 전신 마취도 해본 적 없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납니다. 저 어떻게 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수술실에 들어가면 기절할 것 같아요.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의사가 성경책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을 펴보고 말씀을 읽고 그 순간 침상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2 번째 환자가 옵니다. 이 환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술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간단한 수술 마취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마취를 하니까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더니
환해지면서 정말 고요함 가운데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수술실로 들어가서 수술을 받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렇게 당당하고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마취약에 자기의 의지가 풀려나가니까 그의 마음속에 숨겨졌던 꽁꽁 싸매고 감추어 놓으려고 했던 두려움이 터져나와서 갑자기 흥분 상태에 빠져들고 벌벌 떨기 시작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마취가 되지 않아요. 너무 흥분 상태로 들어가니까 무서워해서 마취약을 강하게 놓고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약한 것을 아무리 감추고 강한 척하고 강한 것을 소유하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어질 때는 내가 약한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고 소원해서 나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소리치고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능력을 가져서 고집세고 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결코 머리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회개하고 나의 약함과 나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그래서 나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지시도록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진정으로 강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더 이상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의 고집셈으로, 우리의 완악함으로 내가 강하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능력을 소유해서 오직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